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 예수님의 재림 징조에 대한 말씀 12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백기와 이스라엘 형벌의 역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이 되었느니라. 아멘. 69일에와 한 일의 사이를 공백기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백기는요, 이스라엘에게는 곧 형벌의 기간이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곧 구원의 기간으로요, 분명 신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여기 다니엘서 9장 26절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에 비참한 형벌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BC 600여 년에 다니엘을 통하여 선포된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AD 서기 64년 폭군 네로의 통치로 서곡이 울려 퍼지고요, 서기 70년 5월에 시작된 로마 군대의 침공으로 시작하여서 9월 26일에 이르러서 온 예루살렘 온 도시가 디도 타이터스에게 넘어감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의 저주인 겁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길가에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요, 강팍한 심령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하다 그랬는데요, 신앙의 믿음의 열매를,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열매 없는 나무, 이것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뿌리째 말랐습니다. 이것은 AD 70년 로마에 의한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진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요, 단순히 무화과 나무 자체에 대한 저주가 아닙니다. 이는 모형적이고 또 비유적인데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외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신앙, 믿음을 상징하고요, 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기점으로 하여 완전 멸망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극형에 처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바로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토성을 쌓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인데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주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누가복음 19장의 이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요, AD 70년에 침공한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침공한 로마군은요, 야밤에 도망하는 자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성 밖으로 예루살렘의 높이만큼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잡히는 대로 거룩한 백성들, 성민들이 보는 중에 성의 꼭대기에서 밖으로 던져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부치를 삼켜서 몰래 탈출하려던 2천여 명의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배를 갈라 꺼냈을 뿐만이 아니라 땅속에 숨겨놓은 금을 찾는다면서 건물과 성터를, 예루살렘 성터를 다 완전히 파헤쳤습니다. 또 화재 때문에 금이 녹아서 돌 사이에 붙게 되었고요.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성전터는, 예루살렘 성전터는 완전히 파헤쳐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처참한 멸망으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을 말씀하셨는데 짓밟혔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4절인데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은 AD 70년부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이방 나라의 짓밟힘으로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AD 70년부터 AD 395년 동안 395년까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395년부터 638년은 동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14년부터 635년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635년부터 1072년까지 아랍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72년부터 1099년까지 터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1099년부터 1221년까지는 십자군 전쟁 때 지배를 받았습니다. 1221년부터 1517년까지는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517년부터 1917년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 오트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17년부터 1948년까지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노예로 팔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자,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6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역사가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이 이집트 광산에 보내지고 건강한 자들은 로마의 투기장으로 보내지고
그리고 17세 이하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포로의 숫자는 9만 7천 명이었고요. AD 70년 로마의 침공으로 인한 예루살렘에서의 사망자는 110만 명이었습니다.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9만 7천 명의 청소년들이, 이스라엘 청소년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광산으로 투기장으로 보내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형벌로 바로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피 흘릴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35절인데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유대인들은요, 주 예수님 핏값을 자기들에게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AD 70년 예루살렘에서 타이터스 디도에 의해서 그 핏값을 분명하게 치르게 됩니다. 당시에 유월절 행사를 위하여 유대인들이 구름대같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타이터스 디도 장군은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죽였고요.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배를 가르고 금을 꺼냈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유대인 자녀들을 메어 쳤습니다. 검투사로 온영극장에서 사자와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유대인들의 피 흘림의 역사는요, 가까운 과거인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되는 사건으로 정점에 이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안이 유엔에 상정되었을 때 아랍의 대표들이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말씀을 들어서 반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자녀를 위해서 울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2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자, 역사학자 요세푸스는요, 로마 군대 AD 70년에 예루살렘 포위 때 극한 기근으로 굶주림으로 인해서 어머니들은 품 안의 자식을 위한 빵조차 자신의 입에 넣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란 이름의 한 여인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이를 양식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아들을 죽여서 몸을 구운 후에 반은 먹고 반은 싸서 감춰 놓았다가 음식 냄새를 맡고 침입한 강도들로부터 협박을 받자 뜯어먹다가 남은 아들의 구운 시체를 넘겨주었습니다. 이에 강도들은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광경을 보고 공포의 몸을 떨면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아울러 로마군의 불화살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약 6천 명가량의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일반 주민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불에 타 죽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또 유명한 마사다 전투에서는요, 예루살렘을 벗어난 남녀 960명이 피신하여 자그만치 3년 동안이나 마사다에서 이곳에서 거했고요. 로마군이 끝까지 쫓아가 그들을 죽이고자 하자 남자들만 남아서 10명씩 조를 짜서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9명을 죽이고 나머지 최후의 한 사람이 남아서 모든 시체를 가지런히 해놓은 후에 그도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세계의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64절에서 6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자, 로마군의 침공으로 인한 학살입니다. AD 68년 로마군의 침공으로 유대인 2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때 일어난 참상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소 회파는 물론 110만 명이 몰사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반란으로 인한 결과는요, AD 115년에서 117년 구레네, 그 다음에 애굽, 구브로,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요,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고요. 트라이안 황제가 진압군을 보내어서 상당한 살육을 감행하여서 그 반란을 잠재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리안 황제의 핍박입니다. 하이드리안 황제는 서기 117년에서 138년까지 제위했던 로마 황제인데요. 서기 137년에 유대인의 제2차 반란을 철저하게 분쇄하여 985개의 마을을 초토화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분산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시키고 이방인을 이주시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라는 누가복음 21장 24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또 계속되는 유대인을 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서기 379년부터 395년까지 제위했던 이 황제, 로마 황제는요, 유대인 경멸을 위한 법을 제정했는데요. AD 628년에 헤라크리우스 황제는 당시까지 로마 제국에 남은 유대인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추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제1차 십자군 전쟁이 1096년 5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있었는데요. 라인랜드에서 1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습니다. 제2차 십자군 전쟁 때 1146년에서 1147년에서 있었던 그때에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는 유대인들이 학살되었습니다. 그리고 1236년에는 십자군이 유대인 정착지에 침입을 해서 세례받을 것을 요구했고요. 이에 불응한 유대인 3천 명을 말발굽으로 짓밟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국가에서의 서름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1144년에 독일, 영국, 유럽 전역에서 비참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1254년에 루이 9세는 유대인 재산을 몰수하고 학살하고 추방을 했습니다. 1290년 영국의 에드워드 1세는 돈을 벌어서 영국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유대인을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1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을 됐습니다. 그때가 1298년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10만 명의 유대인이 재산을 몰수당한 채 추방됐습니다. 1306년입니다. 유럽에 번진 흑사병 1348년부터 1349년에 있었던 그 근원지로 추정하여 우물에 유대인들이 독약을 넣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100만 명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종교 재판이 있었는데요. 1492년 8월 달에 그때 스페인 종교 재판으로 30만 명의 유대인들을 추방하고 거절하면 철천여의 방이라는 사형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전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1496년입니다. 유대인을 향한 이런 학대와 핍박의 절정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이루어진 유대인 학살입니다. 당시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연기로 사라졌습니다. 이 외에 소련 붕괴 후에 소련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 제공자인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막스가 유대인 계열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백기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재림하십니다. 자, 우리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분이 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많은 말씀이 주 예수님의 재림을 증명합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비유 속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과 또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사건들만 거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주 예수님의 이 재림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진실성뿐만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진실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 거룩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걸린 재판에서 담대하게 주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심으로써 주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마가복음 14장 6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 전에 주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주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생생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님 그분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비유들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재림의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요,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는 주 예수님 그분의 첫 번째 강림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는 지상의 나라는 주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는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통치자가 종종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을 살펴보시면요.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누가복음 19장 1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요. 후에 그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누가복음 19장 15절에요. 또 그가 없는 동안에 종들이 행한 것을 심판하고 충실히 행한 자들에게 통치권을 나누어 줍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설교에 등장하는 세 개의 비유, 즉 두 종의 비유,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열 처녀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이와 유사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죄리라. 여기서 내가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또 요한계시록 3장에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2일 후에 장차 될 일을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정점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미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차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기 바로 전에 이 약속을 주셨고요. 하늘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 모두가 주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시리란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진정성은 반드시 주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드러나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주 예수님여 오시옵소서라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참으로 날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밖으로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중심으로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주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신부 단장을 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직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